오늘은 232쪽 스님 생활하면서 한평생 가장 좀 힘든 일 중 하나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 하는 길인가 아주 좀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232쪽도 이제 부처님을 낳아주신 아버님, 즉 정반왕이 위독하다고, 정반왕이 위독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난다라고 하는 제자를 먼저 보내고 당신도 이제 슈라바티 성으로 갑니다. 참 가필라 파스터로 가빌라 성으로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두말 안 하고 그냥 아버님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사람이 죽어갈 때 상당히 두렵다 그래요. 상당히 두렵다 그러는데 그 두려운 이유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두컴컴한 방에 있다가 대낮에 태양이 확 비쳤을 때 눈이 바로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안 떠지죠? 그럼 그 광명을 피해가지고 그늘로 가죠. 그 이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이치입니다. 사람이 딱 죽고 나면 태양 광명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광명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광명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광명인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엄청난 광명이 몰려오니까 그늘, 오히려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게 그게 업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건데 부처님 아버님은 232쪽 제일 밑에 아랫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겠다는 꿈도 이루었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꿈도 이루었는데 나는 이룬 것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군요. 부처님 두렵습니다. 정말 무엇을 이루어 놓았던가? 만약에 오늘 내가 딱 눈 감고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생명 하나, 벌나비 하나 이제 살려놓은 거, 때로는 남이 많이 힘들 때 좀 어디에인가 의지가 돼줬던 거, 내가 많이 억울하지만 한 번쯤은 참아주고 지어주었던 거, 저는 그런 걸로 따지면 점수가 별로 높지를 못해. 질 줄을 몰라, 질 줄을. 이게 타고나기를 아주 그냥 그 성부 근성이 강하게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기에 당했지, 안 그랬으면 지어주는 게 그게 아주 평화로운 건데 전생에 못 갚은 그거를 금생에 와서 갚아버린다는 건 내가 지어줄 때 갚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절대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땐 누구나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 딱 죽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아버님 돌아가신답니다. 그 말 못 하잖아요. 스님들은 아이고 너무 꼭 살 걸로만 보지 마십시오. 죽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돌아가시는 분에게 죽음의 준비를 해주도록 말씀해 주는 게 그 효도입니다. 아무 준비 안 하고 딱 죽은 것 하고 내가 죽으면 처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게 나타날 건가, 내가 죽으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렇게 미워하던 사람 이 마음을 내가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되지. 놔버리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소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덕은 청정하며 마음의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법 8정도를 쭉 설명해 주니까 부처님이 딱 눈을 감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직접 관을 들겠습니다. 관을 직접 밀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234쪽 제일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아무리 숙세 인연이 깊다지만 인간이 상여를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여를 들지 않으면 비구는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부처님이 관도 안 들고 그냥 가면 출가자들은 부모도 없고 아주 그냥 그런 죄업을 지을까 봐 직접 관을 들겠습니다 하는데도 하도 그냥 제자들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천인들이 내려와서
그럼 당신들은 다 그만두라고. 우리가 들겠다고. 천인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안 갑니다. 천인의 세계,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불교의 세계관을 크게 나눌 때 광명 100%를 우리는 부처님 세계라 그러죠. 광명 100%. 아니면 암흑 100%는 지옥이죠. 그러면 인간은, 중간에 인간은 50%죠. 50%면 제가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허연 물체가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면, 겁이 날 때 광명 그 맑은 양원 기운은 내려오고 어두운 기운은 올라가면은 요 광명은 한 20%로 남고 암흑은 80이 되면 82세계가 보입니다. 암흑이 82세계가 귀신이 세계예요. 그냥 보여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참선을 해서 이게 80으로 올라가고 이게 20으로 줄어들면 광명의 세계가 보여요. 부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아주 과학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인의 세계는 저 80%, 90% 정도 되면 천인을 볼 수가 있고 암흑이 90% 되면 귀신을, 그런 지옥 중생들을 보게 되는데 인간들은 거의 반반이니까 인간들만 보고 살지만 천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관을 들고 부처님은 향로를 들고 가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도 저거 보라고 모든 걸 태워버리지 않느냐고.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그냥 타버리지 않느냐고. 머리도 가슴도 배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이 불길은 내 안에 공덕님 저 과거에부터 지어놓은 그런 공덕을 다 태우니 분노의 불길, 미워하는 불길, 원망하는 불길, 그게 그렇게 그 불길에는 안 탈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궁 안에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그 카필라 궁전 안에 남자들이 부처님 동생, 아들, 뭐 사촌 전부 스님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마하바자 파티 이모, 부처님을 키워준 이모님이 우리도 출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사와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큰 많은 여자들이 남편은 전부 다 출가 스님이 돼버렸고 그 500명인가 뭐 몇십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걸어가는데 한평생 그렇게 귀함만 받다가 맨발로 그 돌길을 지나가지고 부처님께 하니까 땀투성이 중간에 주저앉은 놈 우는 놈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500명 맞아요. 500명이 가가지고 이제 찾아왔거든요. 카필라에서 웨살리까지는 약 50유순이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녀들이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먼지 투성이에 얼굴은 초췌했다. 곱고 부드러운 천으로 보호하던 여인들이 피부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심했고 먼 길을 걸은 발바닥은 피범벅이었다. 늦은 시각 여인들이 울음소리에 놀라 정사의 문을 연 안한다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귀족의 부녀자였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마하바자바디께서 샤카족과 꼴리아족 여인 500명과 함께 이까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 여인들이 교단에 들어와 수행자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했을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절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는 그냥 소유물로 봤습니다. 소유물로. 지금은 여자들이 엄청난 활동력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 같은 거는 여자들은 아예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 봤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잘한대요. 여자들이 아예 수학 못할 걸로 봤거든 그 당시에. 지금은 여자들이 뭐 시험 보는 거 보면 다 1등이 여자거든. 그게 여자들이 지금 한창 승승장구하는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몇 년 후에, 약 20년 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봐요 한번.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자가 성직자가 됐다 그러면 그 인도의 불교에 귀했던 사람이, 이건 종교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여자들한테 절을 하라 그러느냐. 스님 되면 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자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500명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237쪽 이제 세 번째 줄 부처님은 단호하였다. 237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부처님은 단호하였다. 안 한다. 여자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청하지 말라. 안 한다나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험한 길을 맨발로 걸어온 여인들입니다. 부르튼 발에선 피가 흐르고 때와 먼지 가득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만 선명합니다. 부처님 간청합니다. 저 딱한 여인들이 교단에 들어와 수행자로 살도록 허락하소서. 안 한다. 여자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청하지 말라. 안 한다는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였다. 세존이시여, 마바자바띠는 젖을 먹여 당신을 기른 어머니십니다. 안 한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부처님이 대답은 한결같았다. 안 한다. 여자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청하지 말라.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눈물 짓던 안 한다가 옷빛을 바로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수다원과를 얻고 사다함과를 얻고 안함과를 얻고 아란과를 현생에 증득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안 한다. 부처님, 만일 여자도 아란이 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기회를 마바자바디에게 주십시오. 이 말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얘기하기 위해서 안 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이 누구나 부처라는 걸 믿고 지금까지 인간이 될 정도 되면요, 과거 전생을 만일 볼 줄 알아서 보면 지금보다 좋았을 때는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지어주고, 개들이나 이런 짐승은 절대 남에게 지어주질 않습니다. 힘만 세면. 힘이 있으면서도 지어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 때, 그건 사람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거절 안 하고 여인들을 스님을 만들었으면 엄청난 신도들이 떠나갔을 텐데, 세 번이나 끝까지 거절을 하다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자도 출가하면은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수다원과를 얻고 사다함과를 얻고 아나함과를 얻고 아란과를 현생에 다 증득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죠.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건 뭐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자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여자가 그냥 혼자 스님 돼가지고 저 나무 아래서 토굴 같은 데 있으면 남자가 와서 잡아가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팔경법을 조건으로 출가를 받습니다. 팔경법을 조건으로. 팔경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239쪽 제일 위에 줄, 239쪽. 안 한다. 마바자바디 고따미가 비구를 공경하는 8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면 출가 수행자로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리라. 8가지 이 공경하는 법을 팔경법이라 그럽니다. 비구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뭐라면 나는 저 스님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비구 스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구 스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지금 여성법으로 보면은
아주 모순이 많은 법이죠. 만일 부처님이 지금 이때 오셨다면 이런 팔경법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참선 쪽에서 말하는 거지, 율사들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나는 율사 스님 말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구니가 생겼으니, 그러면 지금 이제야 비구니 스님이 나왔으니 뭐가 됐습니까? 사부대 중인 됐죠. 비구, 오늘이야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는 이제 남자 신도, 우바니, 요거를 뭐라고요? 사부대중이라 그럽니다. 사부대중. 사부대중. 그럼 사부대중이 생긴 거예요. 사부대중이.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나서 꽤 여러 해 지내 가지고 이제 비구니 이 제도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티벳은, 티벳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데는 없습니다. 티벳 불교 비구니 계맥이 끊어져서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을 어디서 모셔다가라도 다시 비구니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나 태국 가면 비구니 제도가 없습니다. 비구니 제도가 제일 많은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 중국 대만. 거기는 비구 스님들은 많지 않고 거의 비구니 스님들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가 아주 여법이 다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30부 쪽에 왕비, 케마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는데 아주 이제 이게 이제 마갈다국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왕비가 3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왕비는 마하코살라이 이제 위대이고, 또 위대이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이제 아자토사투였으니까 둘째 왕비는 웨살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타카, 세 번째 왕비가 이제 케만데, 빈비사라 왕 주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하나가 이 케만데, 이분이 이제 끝까지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부처님을 한번 찾아뵈라 그래도 세상에 도대체 저 부처님이란 분이 나같이 절세 미인 남자들이 보기만 보면 그냥 뿅 가버리는 그러한 미인을 두고 똥자루 똥푸대라 그러고 피와 고름만 몸뚱이 안에 꽉 찼다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분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 부처님 찾아갔다 온 그 여인네들이 노래 부르는 그 아름답게 술을 놓고 조화를 이룬 곳 가보십시오. 한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케마 왕비 당신만 남았습니다. 한번 부처님 만나보십시오 해서 몰래 살살 아무도 몰래 갔다가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마 왕비가 결국은 출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마딘나 비구니 법문을 듣고 출가한 그녀 옆에는 항상 500명이 머물렀다고 하는 비자야 비구니는 이제 왕비 케마의 친구였는데,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246쪽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비자야가 하도 공부가 안 돼서 뭐 4번인가 5번을 속가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아마 이런 법을 가르쳤던가 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자야, 마음을 가다듬고 잘 관찰해 보십시오. 6가지 감각기관과 그 인식 대상을 합한 12영역, 그리고 인식장역을 합한 18가지 요소, 4가지 존엄한 진리와 5가지 훌륭한 선근, 5가지 능력과 깨달음을 얻는 7가지 방법, 8가지 바른 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한 저는 그날 초저녁에 전생 일을 모두 알았습니다. 한밤중에는 천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무명이 암흑덩이를 산산히 부수었습니다. 온몸에 환희심과 안락함이 충만한 채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고단한 두 다리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교리에서 많이 배우겠지만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게 눈, 귀, 코, 입, 몸뚱이죠. 그걸 육군이라 그러죠. 육군. 그러면 육군이 딱 생기면 이 육군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 업이 만들었지만 그 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으로는 딱 물건을 봐요. 눈으로는 색, 귀로는 소리, 코로는 향기, 입으로는 맛, 몸뚱이는 감촉. 그러면 그게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식이. 육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식이 딱 생기면 저쪽에 있는 저 단풍은 저거는 가을에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저 단풍은 곱다 안 곱다 판단력이 판단력. 이건 육식이 아니라 요건 요 중간에 육진이라 육진. 육진이 생기고 요 둘 사이에 저 단풍은 곱다 나쁘다 판단력이 생겨서 육식이 생기면 여섯이면 얼마예요? 그걸 18개라 그래. 18개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주라고 모든 이 세계라고 하는 게 18개. 요 18개입니다. 18개. 요것이 어떻게 생기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지는 법을 우리는 팔정도라 그래. 팔정도. 그래서 이제 비제야는 요 팔정도까지 와가지고 그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 제대로 해가지고 팔정도에 자기 것만 되면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이렇게 이제 500명씩 이렇게 전부 다 제자들이 생기고 팔경법을 가지고 사부대중이 생겼다. 247쪽 코샴비 세정사. 코샴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큰 상인들이 장사하러 가다가 사와띠에 부처님 계시다니까 가서 보름 동안 법문 듣고 아주 신심을 내죠. 이제 코샴비에다가 절 3개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샴비에 기존에 있던 그러한 이제 종교들이 외도들이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라. 저는 여기에 이제 불교대학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석종사로 적을 옮기지 말라. 다니던 절에 그냥 다니면서 여와서는 신심만 내고 교리만 배워가지고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 아완띠까지 저 남쪽까지 그렇게 그냥 스님들이 줄지어서 출가를 하고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 그냥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찐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찐짜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주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하면 내한테 맡겨달라. 내가 부처님 망신을 한번 톡톡히 해서 모든 신도가 다 우리한테로 오도록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날 저녁부터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이제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갔다 새벽에 나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가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어디 있다가 나오냐고 왜 상관하느냐고 당신이 그래가지고는 저 하루는 왕이랑 모든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저쪽 반대쪽 사람들도 군데군데 있는데 이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와가지고는 바가지 알죠? 바가지 큰 바가지를 이제 이렇게 안에다 놓고는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와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법문만 하고 있으면 이 애기는 어떡할 거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부처님은 말로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부처님은 부정을 안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요. 만약 아닌 거라도 그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냐고 하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이건 너무했다.
이제 저녁마다 나를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입술은 뭐 어쩌고 입술을 하면 뭐 달콤하고 뭐 달콤한지 무슨 사탕을 물었는지는 몰라도 뭐 어쩌고 해서 막 뭐라 하니까 많이 웅성거리거든요. 그래도 부처님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들어누워서 막 요동치다가 너무 그냥 뺑뺑 돈다는 게 바가지가 다 깨지면서 뚝 치마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뭘 봐요? 그렇게 바가지가 깨지고 뭐하면은 그 근본은 다 부처다. 습관만 잘못 익혔다 뿐이지 인간이 본래 나쁜 사람은 없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점점 더 오히려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259쪽 악기를 연주하듯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열심히 노력해 반드시 평안을 얻으리라. 피가 맺히도록 노력해도 보람이 없자 마음 한구석에 회의가 찾아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헛된 행만 거듭하고 있다. 수행의 결과를 증득하기에는 아무래도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세속생활에 만족하며 살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까지. 이게 이제 소낙권리사가라는 비구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도 안 하니까 부처님이 떡 와서 소낙권리사, 내 그대에게 묻겠다. 너는 집에서 악기를 잘 연주했다는데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라비샹카라는 사람이 있죠. 라비샹카의 그 시타르 연주는 그쪽 철학자들 라지니시 같은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자기 3년 명상한 것보다 라비샹카의 시타르 연주를 들을 때 더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인도에서 그걸 하나 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 못 샀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일본을 우리 스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본을 닦아봤더니 요방 반만 한데 전부 다 그런 사람 작품이라. 그 사람 작품이라. 라비샹카 작품.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떡 뺑뺑 돌아가는 데다 놓고 들어봤더니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좋다고 했을까? 좋기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그렇게까지 뭐 3년 명상한 만큼은 안 했는데, 요즘 자동차에 타고 다니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안 듣던 소리가 들려. 안 듣던 소리가. 그래서 저 부처님께서는 악기를 연주해 봤냐? 예, 저는 이제 시타르를 연주를 잘합니다. 우리나라면 검은고요.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히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요? 팅팅팅팅팅팅 이렇게 나거든요. 너무 느리면 딩딩딩딩딩딩 꼭 그렇게 납니다. 반듯하면 띵또또똥똥똥 울리는 맹놀이가 그냥 가슴에 확 닿거든요. 시타르 연주는 뼛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이 악기를 느슨하게 하니 어떻더나 하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빳빳하게 하면 안 납니다. 너는 밀어붙일 때는 그냥 빳빳이 그냥 저 악기를 줄을 조인 것처럼 너무 밀어붙이고, 놀 때는 아주 놀아버리고. 여러분들 얘기 같지 않아요? 응? 비슷하죠? 내 얘기. 우리는 하게 되면 마구 미쳤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아이고 때려치워, 아이고 죽어버려 차라리. 얼마나 그걸 반복했는지 몰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게 굉장한 단점처럼 보이고, 나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놈이구나 하지만 그 단점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에너지에 보면 10,0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단점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폭 속아버려. 자기 단점이 요만한 건데 그냥 그게 엄청난 걸로 보이거든요. 별거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 그 본질에서 보면은 우리 단점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기 다루듯이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260쪽 아래에서 네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지나쳐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뜻이 없으면 태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속세의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잡은 소낙골 이사는 오래지 않아 중도를 체득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이러한 말을 듣고 내 가정사에도 내 부인을 대하는 법, 내 남편을 대하는 법, 아들, 딸을 대하는 법, 정말 내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정말 양보를 반쯤 하고 반쯤 놔주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중도를 가고 있느냐 해서 중도만 잘 1년만 가면요. 요즘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우리 어머니가 왜 달라져 가지? 처음에는 오히려 빈둥빈둥하다가 오래 가면 정말 아버지 내공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까? 씨앗을 심는 겁니까? 씨앗만 심는 게 교육입니다. 씨앗만. 여러분들이 아들, 딸 키워놓으면 아들, 딸들이 40살 돼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훌륭했었구나. 40 넘어야 아버지 진가를 알게 돼요. 40이 넘어야 어머님이 알고 속아졌었구나. 그때 씨앗을 심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새끼야 잘해 이 새끼야. 응? 아이고 저걸 누가 저렇게 저런 걸 놔가지고 저거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그러니 눈앞에서 달라지길 바래가지고는 교육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 할 일만 다 해버리면 아들 딸들은 반항하면서도 집에 딱 혼자 친구들 우리 엄마가 옛날 같지를 않아.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좀 쓰여. 겁이 나. 씨앗만 심으십시오. 씨앗만. 내 할 일만 다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할 일만 다 해놓은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들 딸 영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생이 부모님이라는 거는 이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그냥 아들 때문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부처님 만나니까 부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과거생의 이분이 내 부모님이었다. 그냥 정신 나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였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68쪽 코삼비 분쟁 여기에서 8대 성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만 해두고 오늘은 그만하죠. 8대 성지의 4대 성지는 알죠? 8대 성지에는 중림정사, 기원정사, 여기에 오늘 이제 코삼비 분쟁에서 상카샤가 나옵니다. 상카샤.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면 이제 이 상카샤를 버스를 타고 그냥 쭉 가는데 제가 혼자서 처음 갈 때는 걸어서 가다가 발에 물집이 생겨서 맨발로 갔으니까 발이 다 터져서 도저히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상카샤까지 얼마나 하냐니까 100몇십 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걸어 다니기로 강물 건널 때만 빼고는 걸어 다니기 해놓고는 거기 가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렸어. Excuse me? 저 자전거 좀 빌릴 수 있냐니까. 당신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상하다고. 모든 것은 공동 거다. 저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이 세상 내 거냐? 타이어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쇠는 철강에서 만들어 왔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나는 돈 몇 푼 줘서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냥 쓰고 그거 갖다 놓으면 되지 왜 내한테 물어보냐. 이건 인도 사람 이 사상은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논하는 거 보고 그냥 꼭대기만 그는 밑으로 안 비고 꼭대기만 톡톡 끊으니까 우리보다 한 5분의 1도 안 나오거든. 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갈아서 모를 심어서 하면 이거 10배가 나온다니까. 또 어디서 왔냐고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당신 이 지구상의 아들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냥 뿌려서 땅이 주는 대로 먹어야 우리 자손들 먹지. 거름하고 그렇게 계량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처먹어버리면 우리 자손들은 뭐 먹고 살라 그러는 거냐. 뿌려서 자연이 주는 대로만 먹는다. 인도 그 사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을 인종을 인도인이라고 봐요. 그거는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럴 때 그런 시대에 와가지고 조용히 참선하고 예불 모시고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불교적인 이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상은
그럴 때 엄청난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샴비 분쟁에서 샹카샤가 나오니까 그렇게만 들어놔두고, 원컨대는 석정사불교대학 사부대주이 나온 유래를 배운 공덕과 중도를 걷는 팔정도를 배운 공덕으로 가정살이하는 일상생활에 씨앗만을 심는 다짐을 하여 마음에는 영원한 평화요 필경에는 성불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